야곱의 예언적 그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적 설교는 주목해서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출생 순서대로 유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인생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르우벤의 아버지 침상에 올라간 그 죄는 단순히 간통 사건이 아니라 사무엘 하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견주어서 드린 대로 아버지 권위에 대한 완전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르우벤의 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때문에 살해한 사건, 잔해한 기계가 된 그 사건은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분노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야곱의 예언적 설교는 안타깝지만 인생의 타락과 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야곱의 예언적 설교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에 보게 되면은 담겨져 있어요. 그것들은 끝날 때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어두운 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터인데, 성경은 맨 먼저 유다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앞에서는 축복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본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23절, 24절, 25절, 26절 요셉에게만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어요. 이 아들들에게 축복은 단 한 차례 드러나고 저주라는 말도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 역사, 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칭찬과 책망, 축복과 저주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전적으로 유다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를 축복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8절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가 네 번째로 유다를 낳았을 때 찬송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29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찬송이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뼈대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생애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가 찬송받을 것이다, 그냥 이름 뜻만 가지고도 그렇게 찬송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가 찬송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유다의 이름을 야곱은 형제들의 찬송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의 이름 뜻이 왜 네가 형제의 찬송이 되느냐, 유다가 찬송 자체가 되느냐예요. 사람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찬송이 되는 경우, 찬송을 받는 경우가 약 3차례 나옵니다. 욥기와 시편에,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3차례 나오는데, 사람이 찬송이 되는 경우에 3차례 쓰인 찬송의 단어가 모두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존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자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찬송이란 단어가 쓰였을 때 그 찬송은 3차례 모두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사역,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에게 이 축복을 했었을 때, 유다는 앞으로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존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형제들이 당신이 찬송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앞으로 행하게 될 그 사역,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유다처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찬송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2가지를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설교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사역이 어떠한 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유다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분명히 여러분 두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유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이 유다의 찬송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적인 존재로서 찬송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유다에게 찬송이 되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형제들로부터 분명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송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되었든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를 들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삶이 그렇게 찬송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그분의 무한한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 없이, 사역 없이, 충성 없이는 찬송이 되는 이 놀라운
클래스가 다른 신앙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을 좀 찬송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요, 유다가 찬송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려주신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인생에서, 그의 후손에게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다스리는 권세,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도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존재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앉아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찬송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찬송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찬송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유다가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찬송되는 삶을 생각하다가 신약에 보면 찬송, 칭찬 비슷한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종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다가 남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 찬송에 참여하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만이, 일을 통해서만이, 달란트 맡은 것으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찬송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제가 여러분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바로 가서는 어떻게 조금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장사하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하고 사역하라는 말이 가장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그냥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런데 목회가 팍팍하고 힘이 들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쫓아가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으로 한번 눈길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든지 작든지 그것으로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역사하시고 남기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과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역, 일하고 충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는, 형제들의 찬송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제발 좀 썬데이 크리스찬 벗어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한다면 무언가 충성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형제들의 찬송되는 삶을 우리가 유다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유다처럼 일을 통해서 형제들의 찬송이 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에 좀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충성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아멘. 죄송합니다. 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8절. 찬송이 될지라. 시작.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잠시만 띄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대적들을 반드시 다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축복이 손에서 시작해서 발로 끝이 나요. 나중에 7위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표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여 충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그의 발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발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과 은혜를 받으시되, 특별히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목을 움켜잡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누가 받은 축복이었죠? 원래는 요셉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유다도 절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가 그대로 가져오냐면 유다가 가져오거든요. 이게 인생 역전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확실히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것처럼 앞으로 유다에게 절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역전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축복의 지경을 이렇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다가 받을 축복을 보게 되면은 규는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치리자의 지팡이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가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 받는 자가 좋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좋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다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치리자의 지팡이가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적 아주 중요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치리자의 모습이, 치리자인 유다가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고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제가 힘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앞에서 손으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고 있죠. 손으로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발까지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히브리 독특한 문학적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의 발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는 생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앞으로 유다 내 모든 자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유다는 단순히 몇 가지에 충성을 했지만,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자손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규와 치리하는 지팡이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손으로 들여서 앞장서서 원수의 목을 잡은 것 여러 차례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을 설득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구의 설득이었었죠? 유다의 설득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감동시킨 것, 베냐민을 놓고 유다의 긴 설교가 요셉을 감동시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맨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장이 되어서 사역을 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고 축복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의 지금까지 보여준 인생의 기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 일에 앞서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로 보게 되면 유다의 다스리는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두 발 사이에 있는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실로라는 말이, 이 실로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치리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의 모형이, 권세가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겨우 손을 들여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발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찬송이 되기까지 충성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소망은요, 세상의 부귀나 영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도 자신들 안에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유다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사명 때문에 유다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유다를 유다되게 한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실로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축복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유다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품에 하나님을 안겨준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품어주시는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유다 되게 한 거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도 인생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통해서 유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서 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제의 찬송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야곱이 사용한 이미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이고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는 힘과 용맹의 상징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힘이 있어서 용맹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이 두 가지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9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자 패밀리가 나와요. 새끼 사자, 숫사자, 암사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 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자는 배고프면 자기 살 안 먹죠. 다른 생명을 먹어요. 사자가 사냥을 했어요. 그거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사냥을 했어요. 다른 생명이에요. 그냥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켰다라는 말은 원래 유다의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온 것 딱 움켜주는 장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가 받는 축복이 물질적으로는 사실은 루벤의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갔지만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붙잡았는데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유다에게는요, 자신의 일이 아닌,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축복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그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두려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제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철저히 주관적이고 제 신앙적입니다만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을 법하다는 거죠. 유다를 보면 알아요. 이거 육적으로 보면 루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자마자 사모하던 축복을 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부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야곱의 생애 어떤 거냐면 장자의 축복을 움켜주기 위해서 에서를 속였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유다는 속이지 않고도 자신에게 그 복이 왔을 때 그것을 움켜주고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또 9절을 잠시 떼어놔 주십시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절대로 그를 넘어뜨릴 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은 영적인 죄도 포함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유다의 권세, 유다의 축복을 깨트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유다를 범할 수 없으리라. 유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한번요 딱 사냥하면 절대로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루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축복을 범할 수 없겠다고 했는지, 루벤은 왜 축복을 빼앗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루벤은요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탁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죄로 인하여 끌어서 물에 끓음같이 없어지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자신에게 임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사명을 절대로 죄악으로 앞으로 끌어 없애지 않을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죄악을 경험하고 돌이킨 회개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와 루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이나 자신의 며느리를 범한 것이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에는 죄가 거의 비슷해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루벤과 유다를 비교해 보면 유다가 훨씬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루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적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간 적 없습니다. 유다는요 가나안을 향하여 내려갔던 자예요. 가족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가나안화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부인이 죽었을 때 창기를 찾아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루벤의 아버지 권위를 찬탈하는 사건 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붙여서 이 아이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죄질을 놓고 죄의 종류를 보더라도 유다가 훨씬 더 악하죠. 그런데 유다는 다말의 발을 통해서 언약을 사모하는 다말을 통해서 철저히 회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앞장서고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낸 철저한 회심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루벤은 회개가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루벤과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루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엄청난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대로 유다처럼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유다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축복을 끌어서 없애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이 예언적 설교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은 유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49장 루벤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 아들아, 아들아라고 그렇게 야곱이 직접적으로 지명해서 부른 아들이 유다가 한 사람이에요. 물론 내 아들들아 와서 들으라 말도 있지만 축복의 내용 속에서 어찌되었든지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아들아라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유다의 자손을 태어나게 통해서 오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은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고 찬송되는 삶을 살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아들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공급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에 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야곱의 호칭이
결국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시편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설교가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입 맞추라.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동일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또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죠?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의 삶이 무한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상징적 언어이죠. 나귀를 맬 곳이 없어서 포도나무에 매는 걸 보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는요 최고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황금 시대를 연상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라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롭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겠다는 유다의 축복이 질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증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도나무 우유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여러분 51편부터 이사야 51장부터 메시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55장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 포도나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물로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우유를 사라.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의 축복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이 유다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세상,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유다처럼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도록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선한 일로 찬송이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